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삶은 언제나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없는 것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삶의 터전과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라니까. 네. 우리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 터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코로나19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는 예배를 한 번도 쉬지 않은 교회이잖아요. 어쨌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가 예배를 쉬거나 또 강제적으로 폐쇄를 당하는 교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나온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더 감사할 일이 많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코로나19와 코로나19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은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어려운 걸 알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나중에 내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상황도 견뎠어. 그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예배드렸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할 일을 다 감내하고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어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중에 또 쭉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일제시대 때도 문 닫지 않았던 교회들이 6.25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려고 했던 그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 앞에 그냥 교회 문을 닫아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또 강제적으로 폐쇄당한 교회들도 많고 뭐 이런 환경과 여건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시절보다 지금 코로나19 시절이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좀 더 뭉치고 어려울 때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어려울 때 더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한국 교회였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 앞에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독교를 지켜낸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교회에 모였어요. 북한의 교회는 지금 겉으로는 교회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 바닥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목숨을 걸고 예배자들이 북한 땅에 여전히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이제 나중에 이제 이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북한에서 탈북한 분의 간증이 있었는데 어제도 북한에서 탈북한 분의 간증이 있었죠. 근데 작년에 했던 분의 간증을 전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찬송가가 없고 성경이 없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암송해버리는 거예요. 찬송가를 암송하고 말씀을 암송해요. 할머니로부터 자녀에게로, 자녀에서 손자에게로. 이게 암송하는 거예요. 자기도 탈북했던 그 사람도 할머니가 읽던 성경책, 할머니가 부르던 찬송, 이거 계속 암송시킬 때 여러분 그 암송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암송할 수 있는 찬송가가 있으신가요? 하나도 없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너무 편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몇 절이나 됩니까? 그들은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낡아서 감춰놓은 성경책. 하나님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쉬시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편했죠. 사실 예배하는데 너무 편했고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아무것도 거칠 게 없을 만큼 편했잖아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대단히 성장한 교회처럼 보였죠.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지내면서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큰 교회는 많고 성장한 것처럼은 보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였던가가 이제 여실히 증명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셔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낸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들은 있었지만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도전받거나 그렇게 고민하거나 강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컨트롤 받아야 되는, 통제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는 우리가 놓여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번에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것에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공동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매달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려고 애쓰고 수고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성장이 있을 것이고 성숙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더 큰 복의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또 성취교독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먹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종자예요. 이 종자 남아있는 내년에 씨를 뿌려야 되는 이 종자를 먹어버리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희망이. 그러나 그것을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그 종자를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봄에 씨를 뿌리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내가 굶고 있는데 배고픈데 여러분 요 쌀 이거 당장 배가 고파서 밥 한 그릇 해먹고 싶은데 그걸 참고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바로 씨가 맺혀서 바로 열매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봄이 가야 되고 여름이 가야 되는데 그럼 그 시간을 견디기가 얼마나 힘드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기쁨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잘했다, 참기를 잘했다. 내가 고통 시간을 보냈지만 내가 정말 씨 뿌리길 잘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갈 때의 눈물과 씨를 거두어서 곡식단을 메고 들어오는 눈물은 아주 다른 눈물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을 살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눈물로 그 힘든 시간을 견딘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뿌린 만큼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건 아주 지극한 진리예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도 여전히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감사하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3절을 읽었는데 3절에 다 감사가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감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 먼저라는 게 기록되어 있죠. 먼저.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대가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대와 소망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에 드러나요. 아니 오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내가 부족한 게 분명한데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투정만 부리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것이 소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건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내 자신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런 사람은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비전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아니 오늘도 이 모양 이 꼴이고 내일도 그 모양 그 꼴일 건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꿈을 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내일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오늘 이 시간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열매들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감사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난 이거 되길 원해요, 이렇게 되길 원해요, 뭐 이런 기도들은 많이 하지만 거기에 감사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비전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소원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흥분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보이죠. 없는 건 없는 걸로 보여. 나쁜 건 나쁜 걸로 보여. 아픈 건 아픈 걸로만 보여.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찌들어 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버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건데, 내 눈이 지금 아직 못 보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니, 그건 아니죠. 하나님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꿈꾸지 못하고 소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냔 말이죠.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비추는 내 모습은 어떨까요? 아니, 옆에 성도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은 어떨까요? 이웃에게 보이는 내 모습은 어떨까요? 형제들에게, 친구와 친척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예배하면서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한 주일 동안을 살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 사실은 그게 내 진짜 신앙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해요. 왜냐하면 늘 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보여지는 게 세상인데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 1시간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사는 6일의 시간들이 그들 가운데서 보여지는 모습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기회에 와서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눈물 뿌리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는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헌금을 어떻게 하냐면 그 일이 잘 돼서 감사헌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감사헌금이 진짜일까요?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 아닐까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비전이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내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이게 해결되면 감사헌금 드려야지. 저는 말을 그렇게 해놓고 감사헌금 안 드리고 간 사람을 여러 번 봤어요. 저한테 말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그런 사람을 몇 분 경험했어요. 이거 해결되면 뭐 얼마를 헌금하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를 시험하나? 그렇잖아요. 그건 목사에게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 얘기를 목사에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해야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죠. 목사는 꼭 시험하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목사님 나 뒤에 이게 있는 거예요. 항상 보니까.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항상. 그 목사님 나를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내가 뭐 감사헌금을 꼭 목사에게 해요. 그런 일을 몇 번 겪으면서 이게 그때는 상처가 되고 아프기도 하고 그걸 견딜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 초기에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목사만 꿈을 꾸고 목사만 비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다른 곳에 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꿈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지나서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죠. 뭐 그거조차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가 감사하다 기쁘다 그러면 감사하다 기쁘다 해요.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는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계획하든 무슨 일을 꿈꾸든 하나님께서 무슨 비전을 주셨든 오늘 나는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해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추수감사주일, 한 해에 대한 추수감사주일, 지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 우리 말씀드렸어요. 내년에 추수감사주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의 끝 그러면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감사가 뭐예요?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지만 내년 추수감사주일에 더 큰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꿈꾸며 감사하는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은요 2021년 추수감사주일의 끝이 아니에요. 2022년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에요. 한 해 동안 그 마음을 한번 간직해 보세요. 제가 해마다 그 말씀 드리긴 하는데 여러분 속에 기억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꿈을 꿔보세요.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래서 감사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싶어요. 그런 꿈을 꾸면서 한 해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먼저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먼저예요. 여전히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많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는 거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 다 알죠.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그 간절함도 알고 여러분의 그 소망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라고 해서 거기에 소원이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애절함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도 감사를 가르쳐야 되고요. 나 역시도 감사를 훈련하고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추수감사주 이런 그 봉투에 그냥 넣어서 헌금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이것만은 정말 감사하며 그 고백을 적어서 감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해요. 내가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속으로 그냥 이건 잘 됐네. 그걸로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입술로 고백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게 고백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물어야 돼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해? 뭐가 그렇게 좋아? 이게 정상적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감사한데 미처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음 한 주간을 살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세요. 해야 돼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그때 그렇게 고마웠는데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말 한마디 못했다면 여러분 이제 좋잖아요. 가을 좋고 또 뭐 연말 연시로 갈 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표현할 줄 아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또 두 번째 뭐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죠. 그죠?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 부모처럼 소중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시기가 있어요. 지나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못할 수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 앞에 하는 건 여러분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보면 곡식을 주고 채소를 주고 풍년을 주시고 한 해 동안에 이런 삶들에 대한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주신 분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낌없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은 그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없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받아요? 감사하는 사람. 한 주 동안에 설교 듣는데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새가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줘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가장 열정적으로 먹으려고 덤비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시는 거예요. 복을 다 주시겠죠. 굶어 죽이기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더 큰 것을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심는 사람들이 더 큰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럼 달란트의 비유가 잘 먹고 잘 사는 비유일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아낸 결과 남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가 무슨 생각으로 땅에 묻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 하나하나 잘 지키자 그러고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대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것을 심고 장사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얼마나 그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왜 내게 이걸 줘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나 뭐 이런 마음으로 장사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2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줬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열심으로 그것을 자본 삼아서 일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게 참 많은데 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인과 타인과는 비교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도요 하나님 이건 정도는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솔직하게. 아니 어떻게 곡식도 없고 거둘 것도 없고 외양간에도 밥통 비어있고 다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배는 고파서 쫄쫄 뱃속에서 꼬록꼬록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한대요. 하박국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런 환경과 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배고프게 가난하게 살게 만든 게 목적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없어 봤는데도 감사하니까 안 주었는데도 감사하니까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니엘은 어땠어요? 악조건 속에 있었잖아요. 노예로 끌려가서 사는 것도 힘든데 나라를 빼앗기고 사는 것도 힘든데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그죠?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때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결과 그들이 사자굴에서도 살아남고 불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요, 생활은 풍요로워지고 내가 원하는 언제든지 편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족이 없으니까 이게 감사할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주면 왜 2개 안 줬냐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뭐 아이들이 똑같죠, 그죠? 먹을 거 나눠주면 누구 게 더 크네 싸우는 건 아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갖고 감사해요? 주셨으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를 주셨으면 1달란트로 감사하는 거고요. 2달란트 주셨으면 2달란트로 감사하는 거예요. 왜 1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그렇게 생각하면 왜 저 사람은 1달란트 줬는데 나는 2달란트 줍니까? 따져야죠. 그런 것도 안 따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위치는요. 감사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하루라는 책을 쓴 바네트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책 제목이 예쁘죠. 행복한 하루.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었느냐가 행복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파멸의 노를 젓는 것이다.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면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파멸이라는 거예요. 손에 얼마를 쥐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안다면 여러분 그건 그것만 주면 감사하죠.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차이점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지난 주간까지 이제 어느 교회에 이렇게 일을 도와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식사 시간만 되면 고양이 2마리가 꼭 와서 식탁 앞에 앉아요. 들고양이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아닌데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안 보이면 가끔 야옹 하면서 반응을 자기 봐달라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밥 달라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늘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기 앉아서 또 먹을 걸 늘 주워 버릇해가지고 거기 앉으면 먹을 거 주는 줄 알아요. 그리고 와서는 뭐 그거 먹을 거 받아내려고 그냥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아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게 준 것만 가지고 나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손에 쥐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1차원적 생각이에요. 믿음의 차원은요. 내게 없어도 있는 것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감사도 똑같지 않아요?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히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서 내년 추수감사주일까지 한번 살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믿음의 신자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부터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 모두를 주었는데 굳이 손대지 말라는 한 가지를 손대는 그런 심보로 오늘 살지 말고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누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없는 게 뭐 있어요? 산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딸 덕분에 전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구경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지난주도 주일 예배 마치고 안동 가서 실습을 하니까 안동을 갔거든요. 너무 예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럼 뭐 못 가본 데도 누가 뭐 얘기했던 것들이 기억나서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러고 왔어요. 내려간 김에. 근데 사실은 거리가 있어서 오늘 안 데리고 올까 하다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와야지. 그리고 제가 금요일에 가서 또 데리고 왔고요. 이따가 또 데려다 주겠지만 뭐 그런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연들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지난주에 막 사진 찍어 갔는데 영화 포스터 같다고 막 우리가 이러면서 사진 찍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훨씬 커요. 우리가 조금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내 옆에 있는 나무와 꽃들이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공기든 물이든 마음껏 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정말 소중한 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건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한 해 동안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감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보자. 먼저 감사하자.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보세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어쨌든 감사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뭐 감사하는데 뭐 있어요? 여러분 그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감사하시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만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 갑절의 복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것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년 추수감사주일을 꿈꾸며 기대하며 소원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